몸과 마음에 큰 병이 걸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인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내가 수척하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뼈가 떨린다는 말은 몸에 큰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게다가 영혼마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2절 3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몸이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큰 병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생활 양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의사들에 의하면 질병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에 따라 예방과 치료가 달라집니다. 유전자가 원인인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잘해서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감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손을 잘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백신 접종도 미리미리 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징계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징계를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셋째, 영적인 문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경우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육체적인 문제라면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자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계속해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중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밤 눈물과 탄식으로 지셉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침대가 눈물의 홍수 때문에 배처럼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삶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며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몸과 마음에 큰 병이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의 생활 양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죄를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